오늘은 왜 주 예수만 믿어야 구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330번째가 되겠습니다. 많은 다른 종교인들이 화를 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기분 나쁘다. 너희들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너희들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종교란 똑같은 거 아니냐? 서로 좀 나눠 먹자. 서로 동업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좀 교리적인 딱딱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왜 주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로 하는 많은 구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원 가운데 하나가 질병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오랜 세월 아파보세요.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암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런데 아파.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가난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난으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함을, 또 그에도 많은 구원이 필요하지만 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산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또 왜 제때 공부를 못합니까? 왜 이렇게 젊은 놈이 이렇게 아픕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절대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인생은 반드시 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반드시 큰 구원이 필요하다. 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로부터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그것이 그 주인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그들을 두들겨 패고 죄도 정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겪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도 더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지진을 빌립보 성에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토의 문이 부서지고 열릴 정도면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간수는 선입관으로 이야, 이 정말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탈옥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칼을 빼서 자기 몸에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바울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이 간수가 살았다. 죄수들이 탈옥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막 쫓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다시 수갑을 채우고 발에 착고를 채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간수는요, 평소에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삶이 뭐냐?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음식점 옆에 붙어있는 그것을 보고 대답을 얻었대요. 삶은 계란이다. 죄송합니다. 썰렁한 유선. 삶은 계란. 삶은 계란도 말은 맞는 말인데 삶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이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조그만 소소한 구원들이 필요합니다. 갈등으로부터의 구원, 가족의 이 답답한 분위기로부터의 구원, 또 나도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좋은 남자, 좋은 처녀를 만나지 못해서 이런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구원이 뭘까요? 저는 가장 큰 구원, 그 가운데서도 국가적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구원은 일단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만 자유가 없이 사는 사람들 아십니까?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처음에 요셉과 그의 일가족 70명이 들어갈 때는 환대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와서 너무 잘 되니까 그것을 본 애굽 왕 바로가 불쾌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권리를 다 빼앗고 국고성을 짓는데 노예로 그들을 동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노동 무임금, 무계획, 무소망, 무대책이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유를 달라. 먹을 양식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출애굽기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 가까운 북한 보세요. 여러분, 북한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나라가 민주당이 다수니까는 그것을 결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북한이 좋다. 북한을 찬양하면요, 민주당이 다수니까는 북한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법을 허락하는 거예요. 가서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말이죠. 그럼 되겠어요? 뭐도록 그냥 아웅다웅 싸웁니까? 북한 지지하면요, 그냥 가서 살으라고 하면 되는데 막상 가서 살으라고 하면 안 살아요. 또 철저하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두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 이 얼마나 불행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정치적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북한, 우리는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문명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염려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분들은 염려로부터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인들이 얘기하는 어디로부터의 구원은 상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데, 나는 먹고 살만한데, 나는 건강한데,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억압도 없고 예속되는 데도 없으니까 자유로우니까 나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마음껏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유로운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니 동서남북, 서양이건 동양이건 유무식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이 간수는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 최대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질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류 최대의 질문. 그것은 뭐냐면요, 큐리어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을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소홀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하려, 거기에 대한 보응, 대가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How shall he escape if he neglect so great salvation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큰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 우리가 이 큰 구원이라고 할 때 도대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원재료가 흙이에요. 흙 아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living soul,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신 생기는 언젠가는 썩어지고 사라질 소멸될 유한한 기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인간은 원래 죽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금단의 열매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너는 죽는다. 그리고 죽음의 결과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멀쩡하게 형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한 줌의 흙으로 해체되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찾아온 죽음이 사람의 육체를 완전히 썩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짐을 받았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보세요. 모든 인간 아무리 밀랍을 잘해도 인간의 형체는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고운 얼굴도 고운 얼굴, 이쁜 얼굴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만들어지는 모든 인간에게 죄가 다 전가가 되었습니다. 죄가 다 전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원죄 공장이 됐습니다. 원죄 공장. 원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에서는 죄밖에는 더 이상 생산해낼 게 없어요. 자, 술 공장에서는 무엇을 생산합니까? 아침 이슬과 그와 관련된 술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제품은 술을 만듭니다. 술 가운데 저는 잘 모르지만 도수가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다고 합니다. 비싼 술이 있고 싼 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 공장의 설비를 가지고서는 결단코 향기로운 화장품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죄 공장으로 전락한 아담과 하와의 핏줄을 타고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공장에서 출시된 본질적인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좀 도덕적인 죄인과 비도덕적인 죄인, 법에 걸리지 않는 죄인과 현행법에 저촉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죄인, 좀 교양이 있는 죄인과 무식한 죄인, 그리고 피부색이 하얀 죄인과 검은 죄인, 돈 많은 죄인과 돈 없는 죄인,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하게 피부적으로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원청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원청. 여러분, 원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건설회사에서 보통
아파트나 무엇을 지으려고 할 때 원청 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수주를 받으면요, 그 수주를 받은 A라고 하는 회사가 다 맡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하청 회사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원청 회사가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분야별로 하청을 줘가지고서 공사를 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원청인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전부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원청 공장이라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는 하청 공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청 공장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뭐에 대한? 죄에 대한 하청 공장입니다. 왜? 내가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걔도 계속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인간은 이 죄의 하청 공장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공장에서 출시된 죽음의 제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안 태어나다가 태어나면 참 기뻐합니다. 저도 우리 손주들 보면 말이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볼 때마다 달라요.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나 좀 비극적으로 얘기하면요, 인간은 출생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이거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의 원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고 허무감에 빠집니다. 사는 게 뭐지? 인생이 이게 뭐지? 하면서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것으로 결말을 짓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 상품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출처 자체가 죄로부터 시작됐음을 알고 깨달을 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좀 건방진 것 같지만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 깨달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조숙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인생이 이게 뭔가 하면서 말이죠. 쓰잘데할 데 없이 뭐 철학책 보기도 하고 쇼펜하고 지체 이런 책 보면서 잘난 척하고 주절되고 그랬었습니다. 인생이 뭔지 아냐? 인생이라는 것 말이야. 그때 말이죠. 얼마나 잘난 척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이라는 것 말이야. 목적 없이 살면 인분 제조기와 같아.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보지 않습니까? 뭐야? 목적이 없어요. 인간 자체가 목적이 없으면 인분 제조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왜? 목적이 없이 살 때 인분 제작이 인분을 만드는 생산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말이죠, 어려서부터 굉장히 구원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항상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이 필요한데, 인생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내가 사는 삶의 이 모순된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교회 다니는 거가 시간 낭비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요,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 첫째는요, 자연인이 있습니다. 자연인.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하면서 김병만이가 산에 들어가 가지고서 말이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 종종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말이죠, 나도 자연 속에 돌아가서 자연과도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그냥 산나물 캐 가지고 약초 캐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먹고 살고 싶다. 말이 그렇지, 고생 써 빠지게 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의미로 자연인은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자연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자연인은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욕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쌓고 좋은 데 직장 생활하고 성공하는 것도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 자연인, 내가 존중받고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아직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해서 나는 무종교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은요, 종교를 믿는데 자신교를 믿는 거예요.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남들이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종교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한테 권면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인간은 자유예요 하면서 말이죠, 나는 자유인이다, 자연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결국은요, 죽음이 다가와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종교는요, 문화를 만들어줍니다. 고등 종교는요, 세상의 문화와 예술을 창출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라도 믿는 이유는 뭘까요? 그 종교를 믿으면서 또 문화도 만들고 예술도 만들고 다 나가서는 말이죠, 좀 더 아름답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탈하게 살자, 어느 종교라도 하나 의지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 교회는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깊이가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다닙니다. 습관적으로 다닙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말이죠, 그냥 조는 데 익숙해요. 좋은데 주무시는 데 익숙합니다. 밤새 일하고 나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피곤해서 조는 거는요, 그건 괜찮아요. 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자요. 습관적으로. 왜? 그냥 안 가면 말이죠, 쿠사리 먹으니까. 안 가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참 이런 것은 불행해요. 교인들은 뭐냐면 교회 생활을 많이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교사도 합니다. 뭐 차량 안내도 합니다. 이것저것 봉사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막상 뚜껑을 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진정한 신앙의 깊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여러분 가운데 찔리는 분 있으면 오늘 은혜를 받아요. 나는 혹시 교회 생활에 머무르지 않는가?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 따라서 합시다. 신앙인.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 한문 그대로입니다. 신, 뭐예요? 믿을 신, 앙은 우러를 앙입니다. 신앙인은요, 믿음의 대상이 선명합니다. 신앙인은 누구를 믿느냐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인들은 절대 자기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우러러볼 대상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인들은 절대 자기를 우러러보지 않는다. 우러러볼 대상이 정확하다. 이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자연인은 자기를 우러봅니다. 자기 스스로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인은요, 나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러러볼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막 울부짖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마침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기온차가 엄청납니다. 낮에 더울 때는 40도까지, 저녁 때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기온차가 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을 위해서. 왜? 그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새벽마다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말이죠,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반죽해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어요. 그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는 말이죠, 선선한 구름으로 이렇게 딱 차단을 시켜줘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가지고서요, 이 바위 같은 데서 잖아요. 바위가 말하자면 그 찜질방처럼 말이죠, 따끈따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거나 얼어 죽거나 탈나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을 지나는 길은 안 좋았어요. 길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이 길이 안 좋고 하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하노라.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열받았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원재료를 갖다가 새벽마다 매일 내려주는데, 이 음식을 뭐라고 그래? 하찮은 음식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들이 큰 죄를 저지른 게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아니, 언제는 애굽에 구출해달라고 하더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좀 혼 좀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는 원래 불뱀들이 많았습니다. 불뱀. 근데 이 불뱀들은 말이죠, 누굴 물고 뜯어먹고 살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불뱀들의 자유를 차단했습니다.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것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이들에게 입에 자유를 줍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갖다가 불었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퉁퉁 부으면서 독이 퍼지면서 죽게 됩니다. 또 그때서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시오,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뱀독에 물렸으면 뱀독이 빼야 돼. 뱀독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처에다가 무슨 잎사귀를 붙이든지 뭘 하나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거 뭐냐? 그들이 물려서 징그럽고 보기도 흉한 그 불뱀 모양으로 놋을 녹여서 장대에 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쳐다보라고 합니다. 쳐다보면 산다고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게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뱀독에 물려가지고 퉁퉁 불어서 죽어가는데 저를 쳐다보면 산대. 의학적으로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물리적으로 맞습니까? 인문학적으로 맞습니까? 철학적으로 맞습니까? 쩍쩍쩍 다 갖다 붙여도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하청되었습니다. 원청 공장에서 하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도구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뱀은 새끼도 징그럽습니다. 뱀 새끼 보면요 밟아 쳐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쥐새끼 본 적 있습니까? 쥐새끼는요 새끼는 이뻐요. 쥐새끼는요 토끼처럼 생겼어요. 똑같아. 안 보셔서 모르는구나. 쥐새끼, 토끼새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뱀은요 새끼도 징그러요. 보자마자 돌로 쳐 죽이고 싶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징그러운 뱀을 갖다가 노뱀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그 하나님,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넘치고 징그럽게 짜겼고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일그러지고 부서지고 깨진, 그게 뭐 보라고 뭐 볼 게 있다고 그걸 보면서 산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매달린 겁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으셨고 죄 없이 살다가 죄이시 죽었어요. 무슨 죄를 가지고요? 예수님 자신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장면이 얼마나 징그러우면요 하나님도 외면했어요.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숨지기 전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차마 그 광경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못 본 건 뭘 못 본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매달려 있는 그 현장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사죄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본다고 삽니까? 믿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뭐 구원 얻기 위해서 뭘 좀 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는 것과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과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따라서 합시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는 것이다. 굉장히 논쟁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의 원청인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아닌 이상 모든 인간들은 죄의 하청 공장이 되어 죄를 낳고 죄를 생산하고 죄의 제품으로 삽니다. 다른 게 있다면 포장만 달라요. 흰 포장, 검은 포장, 황색 포장. 그렇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이나 다 포장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무엇은 같습니까? 다 똑같이 죄품이라는 겁니다. 죄품.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최초로 만들어 봤습니다. 인간이란 포장만 다를 뿐 죄의 품이다. 죄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지만 이 은혜를 받아요. 나라는 존재가 죄의 품이다. 응? 여러분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의 원청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품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논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여간 당신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기독교인들 얘기고 하면서 막 우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인간의 기원과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데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화됐어. 진화. 인간이란 존재는 진화된 존재야. 아메바가 원숭이가. 그러면 여러분 암만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계속 진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화론은요 완전히 생 거짓말이고 진화론은요 가설입니다. 가설. 꾸며낸 얘기입니다. 인간의 출처에 대해서요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 그 어떤 학문에도 어떤 과학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인간의 출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럼 죄의 출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종종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이 부분에 의문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아니 뭐들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뭐 따먹을 줄 알면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이 갖고 노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이죠. 막 따집니다.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어 놨으면 되지.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인간은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을 긋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왜 내 집이 있고 남의 집이 있습니까? 앞집도 내 집, 내 집도 내 집, 윗집도 내 집 되겠어요? 무질서에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분명한 라인을 긋는 거예요. 근데 라인을 넘어선 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이 바로 죄가 된 거고 죄의 원청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시작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죄의 원청이 되어서 모든 인간에게 죄의 하청 공장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간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의 원청이 모든 사람의 하청인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처 자체가 근본 자체가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죄의 원청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원죄. 최초의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무죄의 원청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살고, 죄 있이 죽었는데 죄 있이 죽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외친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따라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상업적 용어입니다. 빚을 완전히 갚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는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매달리고 하늘도 해를 잃을 정도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로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지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 믿을 신자 우러를 앙, 무엇을 우러러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That's okay,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건 무엇과 같냐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산다고요? 학력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나는 사람,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뭐였어요?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조건을 따지기 좋아합니다. 스펙을 따지길 좋아합니다. 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따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도록 오라가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믿음 하나. 무엇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그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다가 정말 구원받을까? 그런 사람은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교인 수준이 됩니다.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뜨거워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의 하천 공장으로 전락하고 말하는데, 무죄의 원청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순간 나 같은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축복인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그 이름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오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오신 주 영원토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오신 주 영원토록.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라. 그를 이루는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오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낌없이 우리 자매들만, 여자분들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목소리로, 영혼의 소리로 찬양하세요. 우리 자매들만 불러봅니다. 찬양. 우리 형제들만, 남자들만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아끼어 더불어서 힘있게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너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문명으로부터 구원받고, 가정의 복잡한 관계로부터 구원받는다 할지라도요,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근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웬 축복입니까? 비록 내가 세상에 내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연인 안 계세요? 비극으로 끝납니다.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은 더 비극입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그런 고백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 있습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도 절대적으로 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여, 따지지 말게 하시고 듣지 말게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죽음,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남에게만 해당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져서 신앙인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자연인이나 종교인이나 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